자, 조화의 회복을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그걸 또 이제 통일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상세한 국면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요. 자, 에베소서가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 먼저 생각합시다. 누가 쓴 책이에요? 바울이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1차적인 그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죠. 그리고 이 편지는 회람서신이에요. 회람서신은 내가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돌려볼 수 있도록 만든 편지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봤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유대인 교회일까요? 이방인 교회일까요? 이방인 교회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써요. 자, 이건 굉장한 얘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다소 사람, 그죠? 그가 자기는 절대로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죠?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 그 구체적인 행함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자, 교회는 많은 면에서 장엄하고 그 범우주적인 계획, 그 모든 영역과 모든 국면에서 조화를 회복하고 있는 것의 최상의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놀라운 단어들이 있어요. 잘 볼까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중요하게 이렇게 선을 그으셔야 될 그림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13절에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거기서 중요한 게 무슨 글자라고 그랬겠어요? 너희죠.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와 너희를 대조하고 있으면서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럼 너희는 누굴까요? 일단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겠죠? 너희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예? 바울. 예, 바울이에요. 또, 바울 혼자를 갖다 우리라고는 안 그러죠. 그죠?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12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먼저 믿었던, 먼저 소망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이 먼저 믿고 먼저 소망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그런 그림. 그 사도행전 1절, 8절이 그렇게 전파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를 넘어 이방 땅으로 나아가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2절 말하고 있는 것, 우리, 그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거 아주 강하게 갈라놨던 사람이야. 우리하고 너희하고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바울은 그의 사상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로마서를 읽으면은 우리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우리는 일부러 우리와 너희를 강조하면서 구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과 너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안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전에는 무엇과 물과 같았어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어요. 예? 절대로 화합되어질 수 없는, 어떻게 말하면 불과 물 같은 거죠. 그건 더 화합될 수 없겠죠. 그죠?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죄인과 의인이 하나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요. 이걸 갖다 10절은 그걸 이제 통일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10절 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전체 대주제가 바로 통일이에요.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신약성경 전체의 대주제이기도 하고요. 바울 사도는 이제 에베소 3장에서 그 주제를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3장으로 가볼게요. 3장 5절 6절. 자, 3장 5절 6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의 가시적 실현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교회에서. 예.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편협한 유대인 민족주의자.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의 일부가 된 거죠.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점을 강조해 줬는데 로마서 1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어떤 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로마서 10장 12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이나 에베소 2장 11절로 14절이나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민족적인 개념들을 다 털어버리고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자,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는 남자, 여자, 노인, 젊은 사람, 그죠? 양복을 입은 사람, 작업복을 입은 사람, 농사하는 사람, 선생님 또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선 하나죠. 그죠? 이걸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관계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7절로 50절. 마태복음 12장 47절로 50절. (47절로 50절) 같이 읽어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내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 이들이 한 형제라는 거죠. 그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한 곳이 한 곳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 누구한테 한 얘기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27절. 찾았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건 글자대로만 읽고 이해를 못하면 예수는 아주 불효자식이죠. 자기 먼저 죽으면서 어머니 누구한테 떠밀어버려요? 요한한테 떠밀어버려요.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한 가족이다라는 얘기예요. 한 가족. 예.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요즘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우리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몰라요. 같이 음식들 나눠 먹고 이제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우리 권사님들 와서 여러분 와서 계시니까 또 우리 또 다른 젊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음식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지 이게 가족이지 이게 예수 안에서의 가족이지 이런 따뜻하고 풍성한 교회의 그 모습이 빨리 요 한 방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당 전체에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데 어떻게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개돼지처럼 취급하고 멀어지고 분리주의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졌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벌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벌 주셔요. 그런데 그 벌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대가를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한 우리는 형제와도 화목할 수 없는 한 가족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형벌하셔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회개라는 얘기 기억합니까? 회개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회개는 언제 일어나는 회개? 창세 전에 일어나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이때가 이게 방향의 전환의 회개고, 두 번째 회개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여러분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가 두 번째 회개. 이건 방향 전환과 달라요. 이거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방향의 전환되면 안 돼요. 방향의 전환이 아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회개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지고, 이쪽 거리 씻어지죠.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지고, 여기는 진리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엔 그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전에 우리는 죽었던 자였다고요. 이전에 우리는 죽었던 자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그 손을 긋고 너 하나가 안 되어졌던 그 상태를 갖다가 뭐한 상태라고 말하죠?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살아나야 움직일 수 있고 헌신하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살아나기도 전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것이 먼저이고 그게 바로 구원의 이거 순서이기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타락한 인간의 실체를 성경은 얼마나 잘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타락한 인간. 그걸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얘기해요. 창세기 1장 이전에 그게 뭐예요?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한 상태. 4장으로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아벨과 가인의 살인사건. 그 다음 6장으로 가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된 사건.
그죠? 그리고 11장에 가면 자기가 하늘에 닿겠다고 바벨탑 쌓는 사건. 이게 다 뭐예요? 타락하고 죽은 상태예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그 또 다른 부분으로서의 설명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3장 10절에서 18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목구멍은 멸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그 스스로가 뭐예요? 스스로 절대적인 것, 선한 것을 절대적으로 내놓을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땅이라 그러고 이 땅이 내어놓는 걸 가시와 엉겅퀴라고 말하고 그 이사야서 64장에서는 그걸 뭐예요? 인간이 내어놓은 소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서는 스스로는 하나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열리지 아니한 눈으로 보면 그들이 해놓은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도 착한 일 하는 일들은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것들은. 그죠? 그런 걸로 보면은, 야, 그들이 우리보다 더 착해.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들은 어디에 가야 돼요? 그들은 만국에 가야 되죠? 우리는 천밖에 안 되고 그들은 만이 되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인간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똑같아요. 거기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다예요.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행위 가지고 잘났다 그러고 그 헬라인들은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잘났다 그러고요. 누가 잘났을까요? 50보, 100보. 그죠? 50보, 100보는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서 전쟁하다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발걸음. 50보 도망간 놈이나 100보 도망간 놈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죠? 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통일이 되었다고요? 그것이 은혜라고요. 예. 그것이 은혜고 그렇게 되어진 걸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설열교회 내용인 거룩한 공회고 그것이 서로가 교통하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되어져야 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뭔지 다시 정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집단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교제가 아닌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만 말할 수 있고 교제될 수 있는 부분이 성도들의 교제인 거죠.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우린 자칫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계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역예배가 우리 지금 정말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걸로 되겠어요? 그냥 사교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요. 교회 모임은 그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뭔지,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뭔지 수요일 날 나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너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에베소 1장으로 돌아가셨어요.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다 통일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까지는 너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뭐예요? 우리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의 우리.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 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말하고 상속을 얻을 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갖다가 예수님과 같은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가 됐는데 어느 정도의 하나인가?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세번역 성경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멋있죠. 이렇게 그 성경 역본들을 비교해 읽으시면 정말 우리가 찾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예요. 그리스도는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아요. 그럼 우리가 공동 상속자면 우리가 뭘 받아요? 하늘나라를 다 받아요. 아유,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언제 할래요? 정말 이 놀라운 것. 근데 감격이 없어. 왜? 그 가치를 몰라. 유치원 애들을 초콜릿이나 주면 좋아하는 애들한테 야 아버지가 너한테 20억을 주었대. 20억이 뭐야? 몰라. 난 그냥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그냥 좋아. 이게가 좋아. 우리 집 그 수준이 거기에 안까지밖에 안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하늘나라의 그 큰 것을 다 주었다고 말하는데도 천국을 다 설명해줘도 안 들어와. 안 보여.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위대해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걸 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무엇 가지고 싸움해요? 전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 땅바닥에다 금 걸어놓고 땅 따먹게 하는, 금 고소 땅 따먹게 하는 그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요거 조금만 잘못하면 싸우는 거야. 너 그거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참 우린 그러지 말고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상속자, 그 기업을 바라보는 가는 자들, 그게 한 방향이에요. 그 한 곳을 바라보는 자들. 이젠 이방인이었어도, 유대인이었어도, 헬라인이었어도, 그죠?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는 뭐만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 그리고 그 풍성함을 맛보아 알고 가는 자들. 그들의 삶 속에 놀랍고도 넘치는 은혜가 계속 펼쳐지는데, 그건 다음 주에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도 큰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철학자들처럼 우리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고 하나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하나로 묶여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자들 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천국의 재확인, 천국의 재구성들을, 그 재통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